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즉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마치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 또 늘 의지하던 그 사람에게 급한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혹은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며 말합니다. 누구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마음이 뭡니까? 배신감도 들 수가 있고 섭섭함도 들게 되고, 또한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평상시에는 크게 안 도와주셨어도 지금 당장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당장의 그 해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에 우리가 실망하면서 이곳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장에 보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다윗이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도 자신의 문제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대한 약속은 모두 잊어버린 채 우리는 문제 앞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연약하고 당장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대항 행하여 항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내게 행하리라. 오늘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삶의 문제와 걱정 앞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게 다 행하리라입니다. 10절에 룻을 축복했던 보아스는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안심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룻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왜 두려워할까요? 룻의 마음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곳 침상까지 나온 것을 혹시 다른 사람이 알지는 모를까, 다른 사람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룻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보아스가 자신의 구속자가 되어주기를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업의 물을 자, 나와 나의 남편이 되어줄 것에 대한 보아스가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해주겠다. 내가 부탁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은요, 부탁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룻의 구속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얻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란 말은 두 가지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내 안에 네가 말하는 것을 다 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자라고 루키 2장에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룻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물질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란 말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있어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내 말대로 행하리란 말을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겠죠. 딱 잘라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아스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본인의 자발적인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보아스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룻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숙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 얘기하고 영어는 노블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힘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이란 뜻이 바로 현숙하다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룻은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능력 있는 여인, 힘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숙하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2장의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했을 때 썼던 단어가요, 바로 이 현숙하다는 말과 같은 말인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와 룻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당장 룻의 청혼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요, 비로소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요, 보아스 말고 집안의 보아스보다 더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지난날 우리가 살펴봤던 고엘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아내가,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됐을 때에 그 여인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근데 그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여인을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가까운 사람이 이 여인을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차례에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됐습니다. 지금 룻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보아스 말고 집안에 보아스보다 더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리니 그가 그 기업에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가 아침에 자신 말고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그에게 룻과 결혼할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룻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이미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순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은요, 룻은 몰랐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스를 찾아가 청혼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되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구할 때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대요. 만사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에 심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공허함이 낙심하지 않도록 새로운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빈손만 들고 가는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빈손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단지 좋은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물을 낚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빈 인생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게 되면은 빈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잘한 것 같고 열심히 인생을 성공 위해서 달려왔지만 돌아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은 무너져 있고 나의 결혼 생활은 깨져 있고 내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빈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것들은 점점점 채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의 손에는요, 단 한순간도 비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 그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의 손은 빈 상태로 오게 돼요.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날 때마다 룻의 손에는 항상 가득히 보리가 들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를 설교를 한다던가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요, 정장을 다 땀으로 흠뻑 젖기 때문에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항상 그 옷이 항상 젖었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옷을 드라이 클리닝 하는 비용이 싸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장 한 벌을 드라이 하려면은 한 20불에서 30불, 많게는 40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4만 원 정도 돈을 줘야지 이 정장 한 벌을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1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제 돈으로 정장을 드라이 클리닝해서 입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세탁소를 하는 성도님의 손길을 통해서요,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드라이 클리닝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와이셔츠든 정장이든 한 번만 입으면은 그 교회에다가 옷장을 갖다 놓을 테니 거기다 걸어주시면은 기사님이 가져가서 드라이 클리닝 한 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날에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장을 드라이 클리닝 10년 동안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영락교회 안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오시기를 내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던 것을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의 빈손 늘 채워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해요. 이제 마음 놓고 앉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지요. 이제부터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보아스가 아침에 일찍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아스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족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해버리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친족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누가 이 일을 움직여야 됩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허락하는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룻입니까? 나옴입니까? 보아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모압 땅에서부터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러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아스를 기업의 물을 자로 만들어야 하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로 사역을 하고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며 이곳에 예배자로 쓰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진 간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이 지칠 때가 있어요.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지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포기하고 싶고 나의 삶은 절망적일지라도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열고 기도로 소잡해 아뢰며 날마다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베들레헴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허탈한 그 피난길을 걸어올 때에도,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제 소망을 품고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룻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혼자 걸어온 길 같아 보이지만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나 혼자 고통받고 나 혼자 힘들었던 시간을 지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여러분만큼이나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치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살만하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 나는 지쳐서 쓰러지고 멈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누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꿈깨라고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소망을 품고 부르짖는 우리의 말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에게 다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